자, 오늘은 우리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왜 용서를 받으려고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는요, 어릴 적부터 새벽 기도회를 늘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에서요,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네, 그때 주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 어린 소년에게요,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으셨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목사님께서 무엇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은요, 자기가 무엇을 해달라고 했는지를 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바로 한 1, 2초 그 상관 속에 제 머릿속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는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한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목사님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셨을까?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셨을까?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저 목사님이 지금 이 새벽 기도의 이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는 중이시니까 주님의 큰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그 새벽 기도회 가운데 말씀하셔서 지금 이렇게 큰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실까?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저한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회에서 주님을 만나서 소원을 아뢰었더니 응답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고, 또한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그들이 갖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께서는요, 주님께 전혀 다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주님,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세요. 제가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요, 이 말씀에서 제가 진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큰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목사님이 주님의 이런 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아니, 소원을 말하라고 했더니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대답이 있을까요?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줄까 물으셨을 때 나라를 좀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좋은 답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축복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 솔로몬이 지혜보다 충성을 구했다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솔로몬은 지혜를 얻어서 정말 대단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 여인에게 솔로몬이 유혹되어 가지고요,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자기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요, 백성들을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 백성들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와 가지고는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들에게 이 부담을 좀 줄여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충성을 구했다라면 평생 하나님을요 잘 섬기며 더 복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혜도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근데 지혜도 좋지만 충성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목사님의 답은요, 제 생각에 충성보다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충성을 포함하면서도 충성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이 모습도요,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기 부하 우레아의 아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요,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레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요 아내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요 끔찍한 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요 다윗을 꾸짖으십니다. 다윗은요 즉시 자기의 죄를요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면서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드린 바로 회개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51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까요?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기에 죄를 다윗은 용서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용서를 받으면 무엇이 좋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용서를 구하셨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건요, 나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어떤 나쁜 결과일까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럼 보통 두 가지 나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가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요, 다른 사람이 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자녀가요,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부모님들은요, 자녀의 이 거짓말 때문에 마음이 몹시 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께 거짓말한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벌을 피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마음 아픈 것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물론 두 가지 모두를 위해서 용서를 구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둘 중에 어느 것이 주요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주요 목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의 마음도 아픕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의 이 관계도요 어떻게 되죠?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부모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자녀가요,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단지 벌을 피하려고 용서를 구해도 좋은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요, 벌을 피하지 못하더라도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과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 눈물로 지금 회개하며 용서를 지금 구하고 있는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요, 그냥 벌을 피하기 위해서 눈물로 지금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죄 때문에 벌을 내리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옵니까? 아, 주님, 왕위를 빼앗지 마세요. 건강을 빼앗지 마세요. 재물을 빼앗지 마세요. 이 명예를 잃지 않게 해달라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한 가지가 있다라면 벌하지 말라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잃지 않게 해달라는 이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지금 회개의 기도는요, 주로 간구하는 것이요, 지금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정결케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지금 암송하고 있고 찬양 가운데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51편 10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왜 다윗이 지금 왜 정결하게 만들어 달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 재물 빼앗지 말아주세요. 내 건강 빼앗지 말아주세요. 내 명예 빼앗지 말아주세요. 이런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만들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지 않고 더욱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정반대의 목적으로 회개를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요,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중요한 일을 하나 시키십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정말 고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괴롭혔던, 못 살게 굴었던 족속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을요,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사람과 가축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울은요, 명령대로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승리합니다. 이겼습니다. 이제 아말렉 사람들과 가축들을 죽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울은요, 가축 중에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것 때문에 몹시 마음이 상하셔서 사울을 왕위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하십니다. 이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시자 사무엘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상하신 것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한 사울을 위해서 아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놓고요, 자기 거처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사울을 찾아가서 왜 가축을 다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하자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나쁜 가축들은 저 다 죽였습니다. 좋은 가축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말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사무엘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왕위에서 쫓겨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죠? 사울이요? 회개했습니다. 사울이 회개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울의 죄가 다윗의 죄보다 더 큽니까? 다윗은요,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십계명의 명령들을 어겼습니다. 자, 반면에 사울은 어땠어요? 지금 적군과 가축을 다 죽이라는 이 명령을 어겼어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사울의 죄가 다윗의 죄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죄를 용서받고 더욱 존귀한 왕이 되었는데 사울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파멸에 이르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요, 바로 사울의 회개가요,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회개를 하면서요, 사무엘에게 한 말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어떠세요? 지금 사울은요, 회개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좀 잘못됐나요? 잘못된 거 보이세요? 그런데 분명 잘못되어 보이는 내용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이 사울의 이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또 말하는지 아십니까?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여기에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뭐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뭐 잘못되었나요? 용서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데 잘못되었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왜 사울은 예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울은요, 백성들 앞에서 쉽게 얘기해서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왕이 어떤 권위만을 잃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벌만 받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잘 들으세요. 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요, 또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맞아요, 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벌을 받게 되더라도요, 그것은 이미 그냥 벌이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연단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에서는요, 나의 어떤 환경을 바꿔달라고 먼저 구하지 마시고요, 나를 바꾸어 달라고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한 후에는요, 회개했으니까, 그래 이제는 회개했으니까 나 할 거 다 했어?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앞서서 먼저 뭐를 해야 된다라고요? 나를 좀 변화시켜 달라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거 맞아요, 회개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으면 다음에 무엇을 구해야 된다라고요? 더 이상은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게 해 달라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우리가 회복되려면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까? 사업이 잘 되어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집니까? 아니면 내가 정결해져야 하나님과 친밀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먼저 정결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한번 기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지금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윗보다요 더 큰 일을 하려면요, 다윗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분 다윗보다 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했죠, 우리는요.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우리는 모두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이 가장 크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천국에 갈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침례 요한보다, 아니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보다 더 큰 은혜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바로 회개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그래서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 좀 릴리프하고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그냥 순간적으로 벌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나의 형편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과 내 인격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무슨 죄라도 다 용서를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윗은 정말 비열하고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요,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고요. 또한 부하는 계략을 써서 전쟁터에 보내 가지고 죽게 만든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악도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완전히 용서를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을요, 정결케 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요, 위대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새로운 창조라고 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데는요, 하나님은요, 용서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또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죠.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요, 이렇게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떤 죄에 억눌려서 여러분 지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요,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또한 새 생명도 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죄에 자꾸 억눌려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쉬운 것은요,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비록 지금도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라면요, 그냥 벌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결한 마음과 하나님과의 이런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평강과 축복을 누리도록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먼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친대요. 기쁨이.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 봐 내가 염려하던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여러분, 기쁜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이 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두 번째로 자원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관계가 회복되고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자원하여서 주님을 섬기려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러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자,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가 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도를 죄인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님의 용서를 받고 또 주님과 교제하며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죄인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죄인들도 주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해 준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이것 또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회개한 사람이라면요, 최선을 다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죠? 하나님은요, 다른 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마음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려주신 그 지상 명령이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게 하라, 그거였거든요. 주님과의 이 교제가 회복된 사람은 그래서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음에 하는 게 뭐라고 성경에 또 오늘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은 뭘 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찬양을 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회개한 사람은요, 당연히 어떻게 된다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회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했던 게 찬양이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요. 제가 노력하는 제 모습들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자원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요, 재밌는 법칙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법칙인 줄 아십니까? 죄를 지으면 감사와 찬양과 선교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단 여기에서 중요한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죄를 짓고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과 선교의 사람이 된다.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런 참된 회개에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용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기쁨으로 자원하여 찬양과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도 회개만 바로 하면요, 우리는 새롭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분명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면 여러분 마음이 좋으세요?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죄를 지면요, 벌이 두려울 때도 분명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잖아요. 그런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죄를 짓더라도요, 우리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인격을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과 내 인격을 좀 바꿔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요,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그 은혜를 널리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큰 상급과 축복을요, 여러분 기대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기쁨과 찬양과 선교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우리 자신들도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